시간이 되어서 8월 20일 예비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황하게 지낼 때에 또 말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인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지나도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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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입히시고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깨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들로 보세요. 우리의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만 귀에 기울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를 만지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저희 안에 믿음 없음과 교만, 외식하는 마음과 감사에 인색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죄악이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오니 성교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근본 수련회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수고와 헌신으로 섬기신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지체들 이루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사 선교하는 나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으로 찢긴 이 땅에 회복의 은혜 주시고 안전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새 소망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봉헌 약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성껏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130주년 우리 창립 그 해를 위해서 저희들 대내 또 대외 건축 분과에 교회 내실을 기하는 일들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녹색교회 만들기 캠페인을 위해서 우리 일회용 물품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게이롤 자판기 규격에 맞는 주문 제작형 개인 텀블러를 우리 더 게이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일회용을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 개인 텀블러를 이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오실 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그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는, 그렇게 녹색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 봉사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 있습니다. 유용래 은퇴권사님 남편 되시고 박일 성도님 부친 되시며 최미애 성도님의 시부 되신 박종흥 공로 집사님 8월 17일 별세하셔서 어제 입관 예배 드렸고요. 발인 예식은 오늘 6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빈소는 분당 재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 장지는 연동교회 백합의 뜰입니다. 또한 윤희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김지혁 성도의 부친 되시는 김용규 집사님 18일 별세하셔서 어제 입관 예식 드렸고요. 오늘 8시에 발인 예식합니다. 개별 출발하고 그 후로는 상조버스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 장지는 연동 동산입니다. 우리 정유상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유성희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김명순 명예권사님 18일 별세하셔서 어제 입관 예식 드렸고요. 오늘 10시에 발인 예식합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이대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15호실이고요. 장지는 연동 동산입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마다 함께 우리 기도했던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흑인마을의 한 학교에 교실에 쥐가 나타났습니다. 교실 안에 쥐가 나타났으니 혼비백산되고요,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 쥐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한 학생이 쥐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선생님이 그 쥐를 잡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그 학생이 그 쥐가 지나가는 소리,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알려줘서 그 쥐를 잡게 된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이후로부터 그 시각장애인 그 학생을 계속해서 칭찬해 줍니다. 야, 너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너의 귀는 정말 대단한 귀구나. 넌 소리를 잘 듣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야.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 학생, 그 시각장애인 학생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친구가 선생님으로부터 늘 칭찬을 받으니, 그 전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니 늘 답답한 인생을 살다가 선생님이 매일같이 와서 넌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넌 특별한 친구야 라는 얘기를 들으며 칭찬을 계속 들으니 이 친구도 계속해서 그 격려된 마음을 품고 좋은 일, 긍정적이고 칭찬받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이후에 자신의 귀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그 귀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 시각장애인은 커서 유명한 가수가 되고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티브 원더입니다. 이진씨 러블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노래를 불렀고 여러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불렀던 스티브 원더. 이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는 늘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니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떤 장점을 살리느냐, 어떤 칭찬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시고 격려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눈의 이야기만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야, 마스크가 이쁘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어떻게든 상대방의 좋은 것을 찾아서 얘기해 주면 그 상대방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찾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 무리의 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일랜드 기네스 양조 회사의 휴 비버라고 하는 사장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새떼를 사냥하는 것을 즐기다가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새가 가장 빠를까? 그러면 어떤 새가 빠른지 내가 사냥을 하면서 그동안 잡아왔던 새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해 줄 그 논쟁 가운데 누가 제대로 맞췄는지 확인해 줄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 비버 사장은 가장 빠른 새가 누구인지 논쟁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가장 빠른 새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를 정리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 비버 사장은 당시 측정과 수집의 이름을 날렸던 맥허터 쌍둥이 형제를 찾아가서 이 세상의 최고 또는 최초의 기록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1955년 책을 낸 것이 기네스북 오브 레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의 원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네스북에 오른 특이한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 바벨탑 사건이니 이 높이 쌓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동전을 세워서 높이 쌓는 게 몇 개까지 올라가냐면 11개까지. 동전을 이렇게 옆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누워서 세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저렇게 세워서 11개까지 손을 안 대고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지금 저렇게 그냥 세우는 것도 안 서지는데 저렇게 세워가지고 3개까지 세운다라고 합니다. 카드를 세탁기를 돌리는데 카드를 얼마나 높이 세울까? 저 세탁기가 L 회사 겁니다.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세탁기가 돌아가는데도 저렇게 카드를 높이 세운다. 세탁기 광고하는 거겠죠. 그래도 이것이 기이한 기록 가운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바벨탑 시대에 이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바벨탑이 그런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의 가치와 의미, 그 기네스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기록은 계속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최고의 기록을 세워도 다른 누군가가 그 기록을 깰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아무리 그 최고의 기록이 세워져도요, 인간은 항상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기네스북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세우는 이 기네스북의 기록이 대단해도요, 언젠가는 3개, 4개, 5개를 세우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4개, 5개, 6개 세워도요, 10개, 100개, 1000개를 세우고 그렇게 계란을 세워서 하늘 높이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세계무역센터, 저희들은 쌍둥이 빌딩으로 알고 있죠. 그 빌딩이 세워지고 그 최고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빌딩이 세워져서 또 1등 자리를 내줬고요. 이후에 1998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틴 윈 타워가 세워져서 20년간 지금까지 최고의 빌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한동안 최고의 빌딩으로 세워져 있던 세계 무역센터는 9.11 테러로 무너졌고,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빌딩은 주인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마 100년 사이에 더 많은 빌딩이 세워져 최고의 빌딩은 계속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 빌딩이 세워질까? 마치 바벨탑처럼 하늘 높이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빌딩을 우리 인간이 세울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빌딩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란 3개를 옆으로 세우는 것이나 빌딩을 하늘 높이까지 세우는 것이나 그 수고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수고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가진 욕심이 인간이 가진 그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욕심을 드러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야망보다 더 높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겠다는 욕심과 욕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짜 침범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죄를 범해서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바벨탑의 문제는 바로 그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넘으려고 하고 그 욕심을 넘으려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는 탑이 무서워서 야, 얘네들이 우리의 영역까지 침범할 것 같아. 야,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을 뭔가 심판해야겠다라고 해서 내려와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것에 진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몇 명의 인간이 더 높이 하나님처럼 이름을 내자 외치고 탑을 쌓고자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노예나 짐승처럼 부려먹고 몇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 가운데 진노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교만하고 악하며 잘못된 생각으로 탑을 쌓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이야, 우리가 이런 탑을 쌓아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부려먹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같이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협력해서 같이 교만하고 같이 사람을 부려먹고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요,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분명히 저 높이 탑을 쌓는 것은 인간의 욕심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서 죄를 범하면서까지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외쳐야 하는데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벨탑의 저주대로 매번 이렇게 흩어져서 다른 언어로 혼잡된 세상에서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창세기 9장 1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물론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 이후에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심판을 뛰어넘는 은혜와 긍휼을 주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그 성경은 바벨탑 이후에 저주가 아닌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을 세워야 한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과 그 성이 헛된 것이라 솔로몬은 노래합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밤새 인간의 체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솔로몬은 고백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달에도, 그래서 우리가 생명까지 복제하고 만들어낸다 얘기하고 우주의 신비까지 다 밝혀내는 시대까지 왔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매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솔로몬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던 솔로몬 왕은 엄청난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지요. 그렇지만 그의 결론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왕입니다. 똑똑한 지혜자였고요, 문학으로도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권세는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 3절의 말씀대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똑똑하고 뛰어나고 새도 날아갈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몸에서 난 솔로몬으로부터 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솔로몬이 지금 좋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대단한데 내 자식들 그걸 다 내가 유전해주고 다 물려줬는데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지혜, 내 권세, 내 힘, 내 부모의 능력으로 자녀는 안 되더라. 내 배에서 나왔는데, 내가 키웠는데, 내 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얘네들한테는, 그런데도 얘네들은 내 말을 듣지 않더라.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야, 내가 너희 지금 컴퓨터, 지금 스마트폰, 그 좋은 것들 다 가지고 공부하면 아빠는 1등 했어. 저 매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 머리 반만 쫓아가면 너 정말 반에서 제일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 그래도 애들은요, 코빼기도 듣지 않습니다. 아빠 땐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전혀 토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참 제 예전에 어떻게 힘들게 공부했는지 그때를 얘기해 줬습니다. 옛날 믹스커피 이렇게 인산 그 케이스처럼 그 비닐에 돼 있는 그 커피, 믹스커피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저는 잠을 안 자려고 거기에다 물을 몇 방울 넣고 그거를 으깨가지고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니 상상하지도 못하고요, 아빠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잘못 먹었어. 내가 걔네들한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아이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솔로몬이 3절의 고백이, 이 솔로몬이 지금 좋게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내 배에서 나온 자식도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고백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한 벽돌 한 벽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인생의 탑을 쌓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목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기도의 삶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작은 것, 일상 가운데 작은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로 한다면 통일을 곧 지켜주십시오, 인종차별을 철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가 5만 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받은 것을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훈련합니다. 오늘 아침을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오늘 점심을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먹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과 웃으며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다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리차드 포스터는 그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나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는 그 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 이 한 걸음에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오늘 양식 가운데 맛있게 먹고 그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계속해 보십시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일상 하나님이 다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름을 깨닫게 되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성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성을 세워야 한다. 반석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성을 세워야 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기초가 튼튼한 하나님의 집, 기초가 튼튼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벨탑처럼 더 높이 더 높이 이름을 더 멀리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짓는 성은 언제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고요, 반석 위에 세워진 성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요. 성경은 그런 기초, 그 튼튼한 성, 반석 위에 세워진 성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이겨낼 것이고 그들이 음부의 권세가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축복해 줍니다. 연동교회가 128년까지 이어온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에 그 반석을 세웠기 때문이죠. 기초를 튼튼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연동교회의 이름을 통해 신앙을 이어오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연동교회가 또 다른 100년을 위해, 또 다른 128년을 위해 기초가 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교회가 기초와 원칙과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세워질 때 저희가 반석 같은 신앙으로 우리 후세대, 다음 세대의 연동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동교회는 오직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란과 분열의 세상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적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함께 모이고 예배가 기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기초, 그 반석을 세울 때 저는 반드시 128년이 또 다른 128년으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며 더욱 130주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야망, 이기심과 욕망만을 채우는 세속의 탑, 이 땅에 무리의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통해 세우는 하늘의 성을 쌓게 하시고 반석 위에 하나님을 지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세상의 풍파와 어떠한 비바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며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두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재확산 가운데에서도 건강과 안전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경건히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저희들의 인간적 모습은 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함께 저희들의 중보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전쟁과 폭력이 또 환경 파괴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 곳곳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특별히 연동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사회를 살피는 것에 온 성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이웃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 저희들 교회 창립 130주년 봉헌 약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물질의 헌신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저희들 나아가는 내일 약정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한 해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 이제 100일 정도 남아있는 우리 시험을 앞두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군대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출산을 앞두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개업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후반기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후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면 우리 헌동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동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주일학교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아픈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동안 우리 함께 기도했던 박종훈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김명순 권사님,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장례의 절차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그 유족들을 친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오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회 직원들과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새벽마다 서원하며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배, 저희들 이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이곳에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성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찬양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 오직 주의 말씀에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야망과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리의 탑을 저희들 더욱더 지어 내려놓아 오직 주님만이 세우시는 그 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발석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그 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집을 통해 오직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께만 맡기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는 하나님의 성, 오직 하나님의 집만을 주여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석 위에 짓는 우리의 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우고 적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시는 그곳에 우리의 집을 짓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예비일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찬양이 성부의 영광으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제약상 가운데 모든 예배자의 건강을 지켜보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하며 회복이 필요하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면 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소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배와 확장이 있기를 원하니 전쟁과 폭력과 환경 파괴와 양국화 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사랑과 자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지와 북녘땅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며 그 가운데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장례 130주년 봉헌 약정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차오르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대내 대외 우리 건축 국가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서로 충고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교회 후반기 사역 가운데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출산과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주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모든 연동의 가족들 그 유족들을 지켜보시고 그 영혼을 거두어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하시며 주의 마음으로 함께
통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새벽에 이슬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무릎을 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옷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혈육병거의 마음에 예수의 옷을 잡아 치유받을 것이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시며 빛되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족의 문제들,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저희들 믿고 기도로 붙들고 기도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 주님 앞에 모든 것 온전히며 맡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가신 새벽 제단 가운데 저희를 흔들어 깨워 이것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케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이 오직 하늘로만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욕심과 야망과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 찬 존재입니다. 주여 먼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만 저희들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시는 그 성과 그 집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풍랑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든든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도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연동교회에도 세워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을 위해 예배일로 함께 모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 설교자에서부터 기도자, 봉독자, 헌금위원, 찬양제, 찬양팀, 예배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인간의 모습 제하게 하시고 인간의 목소리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얼굴만을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중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이 있는 곳에 환경 파괴와 양극화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과 자비,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슴을 치며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 위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북녘 땅 위에 주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돌볼 때 우리 복지재단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부족함 없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구제와 봉사가 믿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시되 먼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며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교회 창립 130주년 봉헌 약정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되 그것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많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유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박종은 집사님, 김용규 집사님, 김용수 권사님,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제 이 장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을 주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며 저희 또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도 그들과 같이 애통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장례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에 속한 권속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재단 쌓게 하시고 연동의 재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 문제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출산과 새 생명을 얻길 위해서, 또한 개업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 자녀의 문제로, 가정에 깨어진 가정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노를 저 몇 리 갈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곧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게 됨을 깨달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신광선 집사님, 김영광 권사님, 하용호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손지현 집사님, 김동선 장로님, 이영우 집사님, 정근숙 집사님, 이영원 집사님, 이양수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박춘근 장로님, 최영준 성도님, 강영규 집사님, 유명자 성도님, 강은영 권사님, 이재몽 장로님, 박찬성 권사님, 윤중모 집사님, 백현영 집사님, 이진용 권사님, 박정호 권사님, 최정료 권사님, 노광진 권사님, 이기훈 권사님, 고명환 장로님, 정민규 집사님, 이명국 권사님, 이현자 권사님, 김승현 성도님, 저희들은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입을 벌려 그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 외에 없사오니,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병마가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입술에 기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끈이 그물처럼 이어져 어떤 세상의 것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어둠과 그늘진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하나 응답될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되 다윗처럼 응답이 있는 곳에 기쁨을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응답이 채워지길 바라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치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의 삶을 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 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 태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